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저희들 한동안 저희 크리스마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멈췄던 저희들 에베소서 또 시리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1장 12절까지 살펴보았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해 작년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부터 다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때 성령으로 봉인된 성도라는 주제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축복이 있죠. 첫 번째로 이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의 어떤 교회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기보다는 이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칭찬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토록 열정이 많았던 그 에베소 교회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고 또 회개함으로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저들이 구비되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저들이 단순히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봉인된 그렇죠 인치심을 받은 놀라운 주의 성도가 되었으므로 인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고 또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복인된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저희들 그 말씀의 결실을 얻고 또 열매를 얻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때 참으로 그 삶의 목적을 믿음의 삶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참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만큼 본질적인 문제도 없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축복의 실체는 그 무엇이 아닌 바로 구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이미 여러분 다 가진 것이요 이미 그 큰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또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 즉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미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 구원의 증표, 그 구원을 드러내 나타내는 삶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해 비전처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100%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또 구원받은 그 증거를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실천하고 참여하고 계신지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는다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에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셨을 때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믿는 만큼 너무나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드림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기에 단일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 됨으로써 주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약속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봉인이라는 말 대신에 인치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나 봉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sealed. 여러분, 인치심, 인이라는 게 뭡니까?
도장인 한자입니다. 도장. 봉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장 찍는다. 영어로 seal. 서양에서는 대개 도장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signature, 서명. signature 서명을 사용하지만 대개 한국이나 여러분 동양 사회에서는 signature보다는 뭘 사용하느냐? 막도장을 씁니다. 막도장이 막 하는 도장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도 그렇고 뭘 하고 항상 보면 도장을 파줍니다. 아버지가. 그럼요 아주 싸구려 도장, 그걸 막도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노랗게 생긴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좀 크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조금 뭐 상아 같은 거, 상아인가 뭔가 하여튼 조금 플라스틱인가 뭔가 좀 화려하게 도장을 하기도 하지만 도장 중에 가장 큰 도장, 가장 비싼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뭐라고요? 인감 도장. 여러분 누군가가 배신하고 도망갈 때 뭘 가져갑니까? 인감 도장 가지고 가죠. 지금도 아시아 지역의 동양에서 사업이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장입니다. 도장. 예레미야 32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 내가 구매 증서 곧 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했을 때 이 봉인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seal된 것이죠. 이 봉인한 것과 공개한 것을 가져다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눈앞에서 또 구매 장부를 쓴 증인들 앞과 감옥들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또 내가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증서들 곧 봉인한 이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를 다 가져다가 질그릇에 담아 그것들이 여러 날 동안 있게 하라 했을 때 이 봉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sealed 됐다는 것이죠. sealed.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뭐라고요? 자기의 도장. 도장이란 말이 나오네요. 영어는 똑같이 다 sealed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장. 도장에 새겼느니라. 서양에서는 서류의 진품을 증명하거나 사람의 신원을 입증할 때 공증하면서 뭘 찍습니까? 도장. 여러분 공증 서류에 뭐가 찍힌 보죠? 거기에 우리 같은 도장이 아니라 왜 이렇게 쇠 같은 거 이렇게 우둘툴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 도장이 도장. 옛날에 유럽인들은 서신과 공식 문서를 확증할 때 밀랍을 사용해서 초를 녹여가지고 밀랍을 사용해서 봉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도 뭘 사용하고 있냐면 국세. 여러분 사극에서는 보는 그 국세, 왕이 쓰는 국세를 사용합니다. 도장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왕의 도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세 또는 옥세라고 하여 왕명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 똑같은 도장이라도 제 도장과 대통령의 도장은 다르지요.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 무슨 도장이 찍혔는가는 곧 그 사람의 권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에서 도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도장이 있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감 도장처럼 말이지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문서에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에도 유언한 사람이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문서, 사문서는 합법적인 도장이 찍혀야 그 효력을 발휘하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인정했다, 승인했다는 표시입니다. 도장을 파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는데, 그렇죠? 도장이 곧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장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장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이란 성령께서 찍으시는 도장이 아니라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이라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봉인이란 인이란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분이요 지위요 또 뿐만 아니라 권위요 확증이요 승인이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했었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왕의 도장이 찍힌 서신은 왕의 명령으로서 권위가 있고 효력이 발생하지요. 유언자의 도장이 찍힌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의 효력이 발생하던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대신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었을 때 다름이 아닌 그 도장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왕의 도장으로 인하여 사실은 왕의 권위가 생기게 되고 왕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죠. 열왕기상 2장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가 단순히 이세벨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합 왕의 권위 있는 효력이 나타나는 편지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에 따라서 그 문서의 효력의 가치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보게 되면 그림에는 도장을 안 찍죠. 그림에는 아까처럼 뭡니까? 시그니처, 사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도 거기에 누구의 사인이 누구의 봉인이 되었냐 해서 그 가치가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나갑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그림을처럼 낙서처럼 한 그림과 이런 다 큰 성인이 그린 그림인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피카소 이름만 들어가면은 이런 값이 수백억대가 됩니다. 그것이 권위, 누구의 권위, 바로 피카소의 권위로 가치가, 효력이 인정되고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한 왕의 미술가의 도장도 엄청난 권위와 효력이 발생한다라면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도장이라면 그 가치가 어떠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라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봉인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로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온전한 가치 있는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습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봉인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에 따라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슬프게 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억누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봉인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유를 나타냅니다. 소유. 즉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 남의 물건에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 가서 이거 내 거 찍는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각자 자신의 도장을 자신의 것에만 찍죠.
그러면서 뭘 주장하는 것이냐면 그 도장의 의미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밖의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지요. 산에서 어떤 벌목을 해서 강이나 바다로 나무를 묶어 보내면 받는 사람은 누가 보낸 나무인지 누구의 나무인지 알 수가 전혀 없지요. 때문에 그때 그 나무 옆에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기만의 인식하는, 자기의 것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불도장을 통해서 누구의 것인지를 압니다. 넓은 초원에 수천 마리의 말이나 소를 방복해서 키우면 누구의 소인지 누구의 말인지 헛갈리지요. 서로의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주인들은 자신의 소나 말 등에 뭘 하냐면요, 낙인, 불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재산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도서관들도 다 책들마다 뭘 하냐면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느 도서관에 그 사람의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이나 여러분 어떤 재산 누구 할 것 없이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는 이거 익숙합니다.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괜히 멀쩡한 지우개에다가도 뭐 누구 거, 내 거 뭐 이렇게 씁니다. 괜히 멀쩡한 책상에다 금 거 빡빡 거가면서 여기는 내 거 이렇게 합니다. 해보신 분? 예, 이학노 교수님. 예, 저도 해봤습니다. 뭐 지우개뿐입니까? 뭐 책상뿐입니까? 수많은 곳에 내 거라고 말합니다. 내 거 이상하죠? 예. 심지어는 남의 담벼락에다가 누구누구는 내 거라고 쓰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봉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물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빵 실해서 뭘 말하냐면 너는 내 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분명히 사셨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봉인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누구의 것, 그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바로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냐? 바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사셨다. 너를 사셨으므로 이제 누구에게 누구에게 속았냐? 바로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참으로 우리의 주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 대신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수종을 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유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것이었는데. 곽준하 형제님이 제 집을 샀을 때 돈 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서류도 하고. 근데 내가 거기 살았었는데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거기서 제 거 그냥 제가 집으로 제가 막 주정하고 안 나가고 자꾸 내 것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목사인데도. 아,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여기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옛날 얘기하고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여기며 자꾸만 이 소유권, 이 싸움을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하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쪽에서는 내 것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요, 그 보스가 여러분의 시간을 산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시간당 얼마에 당신의 그 시간을, 당신의 삶의 일부를 내가 그만큼 내가 샀으므로 내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뭐 안 나와요. 일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멘붕이 오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내놓지를 않아요. 드리질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합법적인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령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따집니다. 싸우지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미 넘겨드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주께서 나를 사주셨는데 자꾸만 그건 그거고 자꾸 나는 내 인생을 my way로, 내 길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신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자기를 사신 바 된 진짜 자기의 주인, 진짜 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신데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신의를 지킬 것이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무엇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절대적 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주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주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의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일컫는 사람들이 주를 부인합니다.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거래합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사건건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이만큼 주면 내가 요만큼 줄게요.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헌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헌신에서 시작하는데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한낱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출발했다가도 뒤로 물러섭니다. 포기합니다. 한때 잘 예배 드렸던 사람이,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때 주님께 잘 드렸던 사람들이, 한때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한때 잘 전도했던 분들이, 한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분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20년 헌신했으니까 이젠 내가 그만해도 되겠지?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10년, 20년 헌신했으니까는,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는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해도, 내가 다른 데 헌신을 해도 괜찮겠지? 자신을 주님께 양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주인께서 주인의 것을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것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함부로 점유해서 사용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리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다 치렀는데 완전히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오지 않았다든가, 때로 돈을 주었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것입니다. 전화가 매니저 찾고요,
아마존에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그럴 것이고요. 셀러한테 해가지고요. 막 별 평점 막 하나도 안 주고 막 거기다가 막 쓸 겁니다. 값을 치르면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산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되어야지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치르셨다면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져야 정상 아닙니까? 일불 옐, 일불을 100불 넣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를 일불이라 합시다. 백지수표 돈으로 하면 좋은데 팀이 잠깐만 안 나올래? 팀이 빨리빨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백지수표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진 모든 거, 입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제 삶, 제 마음, 제 몸,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요, 이 백지수표잖아요. 백지수표. 여러분 인생에 백지수표 없으시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백지수표. 드리긴 드려야 됐는데 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있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슬쩍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드림의 날 뭐 해가지고 또 목사님 뭐 강력하게 침튀기면서 말하니까 잘해야지. 뭐 어쩌고 뭐 11조고 어쩌고 뭐 주님의 거 어쩌야 돼. 그래 그것도 좀 하자.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쓰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쓸 수 있는 이 백지수표를 아니면 1달러라도 여러분 이것을 쓸 수 있게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드렸을 때 내 삶의 영역에 요만큼 드리고 이 부분은 절대로 노 터치. 내가 은밀히 보는 어떤 비유, 이거는 노 터치. 내 개인적인 삶.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오케이.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건 너무 많네. 그러면 적어도 2번, 일주일에 2번은 노 터치.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내 취미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다 보니 밑으로가 돼요. 무가치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들고 있으면 그 들고 있는 일불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사실은 마음을 받으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성령으로 봉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헌신을 불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넘겨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도, 아니 우리가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없어도, 우리가 있어서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 헌신해줘, 제발 너가 드려줘, 그래서 너 없으면 나 못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돌 하나를 가지고도, 아무 생명력이 없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소. 아니, 돌멩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나를 포함시켜주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참여케 하시고 나를 불러만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배가 불러서 에이, 왜 하필이면 나? 왜 나만 해야?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 세 번째로 성령으로 봉인하신 것은 안전 보장을 의미하죠. 권위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한 우편 배달을 위해서 봉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왁스를 발라서 끈을 넣어가지고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알기 위해서요. 허락된 사람 외에 그 누구도 떼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뭘 했습니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뭘 했냐면요, 임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봉인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안 잃을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봉인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그래서 그 무엇도, 여러분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최후의 확증입니다. 최후의 확증. 도장은 약속의 확증이죠.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말로 물릴 수도 없고, 한번 도장이 찍히면요, 말로 취소해도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없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나중에는 그 마음이 후회가 되고 그 결정을 돌이키려고 해도 한 번 내려져서 도장이 찍히고 봉인된 것은, 한 번 최후에 확정이 된 것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봉인한 것은 최후의 확증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찍힌 도장은 취소할 수 없고 폐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의 도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산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뭐라고요?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리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단순한, 여러분 그저 성령의 봉인이 봉인했구나, 도장 찍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이 속에, 이 말에, 이 약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확증하실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 외에 한 가지 일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봉인인 것이죠. 자신이 한 모든 말씀 위에 성령으로 봉인을 치셔서 완전한, 그리고 최후의 안전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봉인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퀘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속, 사신바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봉인된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려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답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각자 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요거 하나 더 붙여서 요만큼 드릴 것인가? 조금만 더 인심 써서 요만큼 조금 더. 그 주님의 물음에 오늘 각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백지수표를 내놓는 것이 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혹시 제 눈가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인된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봉인된 주님의 구속된 자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겸손히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혹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구속되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되어 핏값으로 삼바된 바로 그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봉인된 자라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모두를, 전부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취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피아노 반주 계속해서 나오는 동안에 오늘 그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뎌진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신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첫사랑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주를 먼저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봉인되어 이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의를 입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